와, 정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은혜사랑의 교회 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는 김성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제 7월 달에는 우리가 또 7월 8월에는 교회 그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우리가 교제하고 노는 행사라기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이제 청소년 캠프 떠나기 전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 나와서 같이 그 특송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제목은 계승된 믿음 그리고 다시 붙잡을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10개월 동안 정말 잘 키우다가 출산할 수 있을까? 또 출산할 이후에는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알아듣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웃어라, 울지 마라, 배고프면 말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키우는데 사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맨 앞에 앉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사람 구실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사 잘해라, 또 네가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해라, 또 뭔가 그 나쁜 일인 것 같은 데는 절대 연루되지 말아라, 친구들 좋은 친구들 사귀어라. 그래서 정말 그 약간 부모들은 잔소리 마왕과 같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고 자랐죠? 예담이는 안 들었대요. 예,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왜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사실은 부모님들의 어떤 소망이고 그게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자녀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직장, 좀 고생을 좀 덜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을 그러려면 좀 잘 가면 좋겠다 싶어서 공부해라 또 잔소리하고 또 직장에 가면 또 잔소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느 정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인가, 또 큰 놈한테는 이렇게, 둘째한테는 이렇게, 막내한테는 이렇게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 노년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여유를 잘 누리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고 친구들하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늘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밥에다가 물에다 밥 말아서 드시고 또 손주들 오면 용돈 주시려고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유산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나눠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산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에게 물론 자녀의 어떤 인성과 또 성격과 또 성품과 또 유산과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어, 좀
주기를 원하시는 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어쩌면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모태신앙도 있으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시편 78편에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자녀의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늦지 마라. 또 헌금을 잘 준비를 해라. 제발 예배 시간에 자지 마라. 쌤이 그러던데 너 잔다더라. 그런 얘기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신 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또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희생했고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전달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먼저 쓴 것은 디모데 전서, 나중에 쓴 것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너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가 누구예요? 외할머니죠. 네.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인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고 외할머니의 딸인 유니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또 그 복음이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또 교육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내 의지와 다르게 교회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째려보고, 또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땅을 보고, 또 눈을 감고 있고 묵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게 우리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질문하면 다 대답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쉐마 학교에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있어서 막 답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그 청소년기에서 뇌는 아직 청소년인데 몸은 어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이 트랜지션, 이 전환기 속에서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믿음을 전수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에 루스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1차에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또 돈독히 하고 격려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려고 딱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막 추천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디모데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요. 디모데가 로이스와 또 유닉의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을 혼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에게 전수된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또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요? 캠프를 갑니다. 캠프를 가요. 그 원주의 그 산골짜기에 그 캠퍼스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말씀으로 기도로, 네, 네. 아니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속에서 함께 즐겁게 뛰놀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 중고등부 애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또 여러분의 조카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 아이들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통계에 보면 한국 교회의 통계 자료인데 넘버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는 했다라고 표시를 한 그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또 10가정 중에 겨우 한 가정 정도만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직접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어, 루아처럼 너무 어린 거예요. 루아가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울기만 하지. 그렇죠? 또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사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나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또 대학에 가면 집에서 다니지 않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의 연중 행사로 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가면은 이건 뭐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 보고 이제 끝이죠.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예 입을 닫고 또 관심을 꺼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또 정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떤 그런 만남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바울은 내가 밤낮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체질도 좀 병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고 또 내성적이어서 눈물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주눅이 들어서 또 자기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울었던 그런 장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울었을 때 아마 엄마 아빠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울었는지, 또 뭐 때문에 속상해했는지, 뭐 때문에 고달파했는지. 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캠프에 가면 마지막에 약간 그 청소년 캠프는 좀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강사분들이 막 호통을 막 치면서 이렇게 덩치 엄청 크신 머리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위아래 맨인 블랙 검은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애들이 아멘 할 때까지 막 호통을 막 치면서 메시지를 정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이들이 막 헌신을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는 그 순간은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갈 때, 수련회를 갈 때 그동안에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수련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 한순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김밥 싸가지고 우리가 원주로 출발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세대는 사실 도파민 왕국, 도파민 제국이라고,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너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뭐랄까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쇼츠, 인스타그램에 릴스, 또 페이스북에 릴스, 또 재밌는 막 그 OTT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많으면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웃고 또 많이 즐거우면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런 이 도파민이 자극되는, 도파민이 이 넘쳐나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영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또 영상 속에 나오는 완벽한
요즘에는 완벽한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갓벽한, 완전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 갓벽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그들의 스펙을 딱 보고 누구를 봐요? 나를 보니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실감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상담, 또 청소년 우울증, 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병원 진료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50 가까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그 말은 뭐 헛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대학 가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남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인생에 방향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인생이 질적으로 또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너무 여러분 얘기했다고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지는 마세요. 네, 가마가 보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바울은 기도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이 자꾸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디모데가 의기소침해 있고 당시에 디모데가 이제 사역하던 목회하던 그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 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강성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봤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말살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고 바울도 잡혀 들어갔고 바울은 벌써 두 번째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는 이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의 눈물이 떠오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의기소침하게 그대로 있는 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정의 마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또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야, 네 마음속에 의기소침하고 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 당시에는 그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횃불로 썼어요.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기름을 붓고 그 경기장을 밝히는 불로 썼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자밥이 됐어요. 맹수하고 싸워야 돼요. 굶주린 늑대하고 싸워야 됐어요. 그 콜로세움의 식인상화의 밥이 되어야만 했어요. 검투사의 상대가 되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움츠러들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복음 앞에 담대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또 심하게 막 핍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 충만하게 퍼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급식실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시험학교는 하는군요. 할렐루야. 안 해요? 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거 하나조차 쉽지 않아요. 심지어 친구를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스스로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부채질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교회가 알아서 여러분 해줍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네. 교회에다 보내놓으면 알아서 교회에서 책임져 줍니까? 그러고 싶지만 계속 눈 감고 있고 계속 땅 보고 있고 계속 저희는 핸드폰을 뺐습니다. 핸드폰을 볼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모님과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또 교회 교육자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3년째 CCC에서 간사로 또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 간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6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교회에서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잠깐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기억에 그 아름다운 기억이 나를 여기까지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달려다니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와 하면서 달려다니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잘한다 더 해라 교회 와서 너무 좋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쓰다듬어 주시고 밑에 베스킨라빈스 가서 저기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그런 여러분이 베푸시는 친절과 관심과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 교회 목사님이 되고 저처럼 캠퍼스 선교사가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디안 속담 중에 마을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누가 다 동원이 됩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원이 되고 힘을 쓴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예뻐해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 쓰다듬으면 아마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사해 주시고 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오직 자기의 뜻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나와 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세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제는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 교회, 또 초대 교부들에게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됐던 거는, 복음이 확산됐던 거는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되게 쉬운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모든 가족을 선교 사역 때문에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혹은 믿는 친구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런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도록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 조선에 복음이 올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것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용돈이 깎이거나 또 일주일 동안 되게 막 집안이 냉랭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어떤 그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는 누군가의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소명, 이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배워갈 때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땀 눈물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로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계승된 이 믿음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너에게 주신 믿음을 제발 소중히 여겨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주신 이름을, 형이어서 못하겠어? 너에게 주신 이름을, 믿음을, 네, 이때 한번 해보는 거죠. 믿음 가운데서 네, 심각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주님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이 어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것이 되고, 또 다음 세대의 것이 되는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계승된 그 믿음,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그들의 피값으로, 때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